해마다 새해면 성경 일독을 다짐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저도 역시 그중 한 사람인데요. 성경을 정말 꾸준히 읽고 싶은데 잘 지켜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을까요? 올해는 정말 작심삼일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질문에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읽고 싶은 사람은 정말로 읽습니다. 근데 사실은 별로 읽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읽다 보면 어렵거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공부하는 데서 좀 지혜를 얻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영어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통 공통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하면 나는 한 권의 책을 붙잡고 그걸 반복해서 보다가 영어가 뚫려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이거는 성경 읽기에도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하나님 말씀을 아는 그 지식들이 좀 체계적으로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성경을 일독한다? 그건 보통 독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읽었을 때 이해가 될 만한 책들과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들 있잖아요. 요한복음 내지는 로마서 이런 책들을 오히려 반복해서 여러 번 읽는 것이 성경 일독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나는 올해는 성경 일독하겠다 해서 창세기 읽습니다. 출애굽기 읽으면서 의지력이 점점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들어갔을 때는 다 포기할 거예요. 아, 이것은 나의 지성과 의지로 다 읽어낼 수 있는 책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재미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이라든지 로마서 같은 책들을 반복해서 읽고 이런 책들을 잘 강해해 놓고 설명해 준 책들을 옆에 두고 한 권의 책을 일단 정확하게 좀 깊이 있게 이해를 해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성경은 다 이렇게 저렇게 그 내용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이나 로마서를 온전히 좀 이해하게 되면 다른 어떤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한 권씩 한 권씩 각 책을 확장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성경을 좀 읽어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문학으로 보면 굉장히 다양한 문학적인 장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시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시편을 붙잡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 시편만 하더라도 사람의 모든 겨울, 봄, 여름, 가을 다 담겨 있는 것이 그 시편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기쁘고 슬프고 괴롭고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자기의 마음들을 다 표현해 놓은 것이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같은 거 한 장 읽을 때 그 분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읽어가는 좀 이렇게 느낌도 좋아요. 아, 나 1편 읽었어, 2편 읽었어. 이런 마음들을 가지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같은 거 좀 붙잡고 꾸준히 이렇게 읽어내려 가다 보면 내가 이 책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 하는 마음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한 권 한 권 확장시켜 가다 보면 출애굽기도 심지어 레위기도 읽을 수 있는 체력이 길러진다. 그러면서 성경 일독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잠이 들거나 아니면 내용을 묵상하기보다 글자만 읽고 끝나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매일 성경을 읽어야 마음이 편한데 이런 저도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실까요? 그래 이제 뭐 종교적 강박증이죠. 성경 읽고 잠 오는데 뭐 그게 자기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종교적인 어떤 의무, 하도 교회 가면 성경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당위적인 이야기 때문에 억지로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하자면 죽지 못해서 그냥 읽는 건데 그런 식의 리딩은
우리 영혼에 절대로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종교적이라 할지라도 성경과 친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봐드릴게요. 그리고 보통 보면 그런 어떤 시도들이 무가치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 진심으로 할 거 아니면 하지 마. 그거 아무 의미 없어. 이런 당위적인 이야기를 딱 엄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식의 이야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하고 기분 좋고 하는 마음으로만 교회 일을 하거나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은 날도 그것을 짊어지는 차원에서 감당하는 날들이 많잖아요. 저도 목사인데 설교하기 싫은 날 많아요. 근데 목사로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날도 많거든요. 그때 또 예상하지 못하는 은혜들이 팍 쏟아져 있고 하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막 하기 싫어가지고 오늘 막 잠이 넘어오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하는 마음보다는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놓고 의무적으로라도 꾸준히 읽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은 격려하고 오히려 응원하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 말씀이 꿀보다 더 달콤하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느낌일까요? 목사님은 언제 이런 경험을 좀 해보셨어요? 일단은 읽으세요. 일단은 읽어야지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어요. 보통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보면 성격이 급해. 그래서 성경을 잘 안 읽어. 근데 내가 한번 딱 읽었을 때 정말 꿀송이처럼 더 단 그 경험을 한 번만 하게 되면 내가 성경을 좀 더 지금보다 열심히 읽을 것 같은데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질문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더 달게 느껴지려면요. 오랜 동안 실험하고 인내력을 가지고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경험, 습관부터 영혼에 먼저 담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경험하는 그 놀라운 체험들을 할 수 있게 될 거라는 확신해요. 그리고 이런 어떤 체험들은 있잖아요. 당사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설명해 줘봐야 그 생생하게 안다고 옵니다. 혹시 뉴질랜드 한번 다녀와 보셨습니까? 제가 뉴질랜드 다녀온 이야기를 우리 애들 앞에서 쫙 해주니까 아빠 그만해. 우리가 커서 직접 가서 한번 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체험해보는 방법밖에 없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 읽기를 싫어해서 성경 읽기에 매번 번번이 실패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디오 성경을 들을 때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오디오 성경을 듣다 보면 산책을 한다거나 집안일을 하는 등 자꾸만 딴짓을 하게 됩니다. 오디오 성경으로 성경 읽기를 대신해도 괜찮을까요? 오디오 성경으로 성경 읽기를 대체하는 거 당연히 괜찮죠. 그런데 금방 질문하시면서 말한 그대로잖아요.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저는 오디오 성경으로 읽다 보니까 잠이 들더라고요. 이 말은 내가 진짜 오디오로 성경을 들으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 자기 자신한테 한번 솔직하고 정직하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하려고 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쉽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오디오 읽기를 선택했다라면 그 방법은 백발백중 다 실패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어떤 스타일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어떤 방법들이 듣는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보는 것을 또 읽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디오 성경 읽기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통은 읽다 보면 잠든다. 잠은 안 들더라도 딴 생각
하게 된다. 보통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험담이더라고요. 새해를 맞이해서 성경 통독 결심을 하는 성도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읽다 보면 내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지점에 가면요, 성경이 내 인생과 내 삶을 독해하고 읽어내는 이런 묘한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 경험을 하게 될 때까지, 즉 하나님 말씀이 내 심장과 내 인생을 독해하고 읽어내려가는 이 신비한 경험을 할 때까지 줄구장창 읽어라, 포기하지 마시고 읽어라, 이렇게 응원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을 새해 인사로 성도들에게 한번 읽어주세요. 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보면 새해가 이렇게 다가오면 사실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을 하게 돼요. 그 염려와 걱정이 우리 마음을 붙잡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막 천갈래 만갈래 막 이렇게 찢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보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을 안정적으로 딱 붙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생각의 흐름은요, 나의 의지로 어디에 고정시키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생각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마땅히 생각할 것, 마땅히 집중할 것에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마음을 붙잡아 줄 때만이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과제들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올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리라 확신합니다.